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야.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그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욥기 34장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7절까지 이어집니다만 나머지는 내일 31절부터 37절까지 또 35장을 또 이어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34장에서 30절까지의 이 내용 속에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욥의 친구들과 욥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 펼칩니다. 이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적어도 한 10살 이하 더 낮은 그런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가 그들의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참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연륜이 있는 나이가 더 지긋한 사람들의 대화이니 그들이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해서 바른 결론에 이르겠지 하면서 지켜보다가 더 이상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욥은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러자 엘리후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는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4장의 말씀에서도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제도 주일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논조가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이 엘리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욥을 비난합니다. 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논리적으로 욥을 꺾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지혜로운 말로 욥의 그 못된 주장을 꺾어버리겠다는 그런 심사로 이 엘리후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하나하나는 참 올바른 말인데 그 올바른 말을 가지고서 사람을 꺾어버리겠다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겠다는 그런 자세가 엘리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엘리후를 통해서 그 올바른 이야기는 올바른 대로 받아들이고 엘리후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엘리후의 그 의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우리가 경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2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은 뭐 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욥의 세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는 자다, 지식이 있는 자다 하면서 추켜 세웁니다. 당신들이 그래도 지혜가 있다 하고 지식이 있는 자라 하니 내 말을 잘 좀 들어보시오. 내가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엘리후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자, 3절에서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입이 그 맛을 구별해냅니다. 단맛과 짠맛과 또 맵고 또 싱겁고 그 맛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귀도, 입뿐만 아니라 귀도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한다. 그러니 당신들이 내 말을 잘 들어보고 귀 기울여보고 내 말을 분별해봐라. 내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 아닌지 잘 판단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를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여기서 정의를 가려내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정의인지 아니면 무엇이 불인지, 이렇게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을 좀 가려내자. 여기서 이제 의도는 욥이 올바르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욥이 올바르지 못하구나, 정의롭지 못하구나, 욥이 선하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이거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니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엘리후의 의도는 정의를 가려내는 것 맞습니다. 무엇이 선한지를 잘 분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의도는 욥이 정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한데 자기가 정의롭다고 주장하고 선하다고 주장하니 내 말을 잘 들어보고 욥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지, 얼마나 욥이 선하지 못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자,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는데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자,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엘리후가 욥에 대한 그런 욥이 주장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엘리후가 욥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 줄 알았는데 그 욥의 이야기를 자기식대로 해석해 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잘못되었더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자, 이 5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욥이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욥기 1장과 2장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또 그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재난과 또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데 까닭없이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괴로움을 토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주장하기를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고 하나님 나를 몰아붙이는 거고, 나에게는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살로 내게 상처를 입혔다, 욥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관역을 삼아서 내게 화살을 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모든 재난과 자신의 육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욥의 생각의 그 탄식의 말들을 이 엘리후는 이렇게 해석하면서 과연 욥이 정의로운가? 과연 욥이 선한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욥은 절대 그 주장하는 바처럼 그가 선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이렇게 사람들과 다니면서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악한 자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서 한다는 말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믿음 안에 살아도 이거 다 무익하다. 욥이 이렇게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며 한패가 돼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주장하고 다닌다 라고 엘리후는 욥을 모함하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한패가 된 적도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도 이거 다 무익한 짓이다 라고 욥이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욥이 그래서 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저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이 마치 그저 물 마시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저 계속해서 불평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과연 어떤 사람이 욥과 같겠느냐? 모든 사람들 다 욥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욥과 같은 재난의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 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욥과 같이 자식들이 다 한 날 죽고 자신들의 가진 모든 재산들이 한 날 다 약탈당하고 다 자연 재난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자신은 고칠 수 없는 몹쓸 병에 걸려서 죽어갈 즈음이 되면 과연 이 욥의 세 친구들과 또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과연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정말로 욥과 같은 불의한 자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만한 고통, 이만한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정도의 탄식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괴롭다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쩐 일이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만을 비방하듯
불평하는 그러한 불의한 자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탄식도 가능합니다. 어떤 아픔에 대한 호소도, 하나님 너무하다고, 내 마음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 자녀가 그 부모 앞에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온갖 마음의 괴로움을 그저 다 쏟아내어도 그 부모가 자식의 괴로움을 다 받아주고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내 마음의 상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살이 되어서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나의 아픔과 괴로움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내 괴로운 마음에 한탄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후의 주장은 이 욥이 정말로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도 이거 다 무익한 짓이라고 욥이 이렇게 사람들과 악한 자들과 한패가 돼서 다니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다닌다고 이 욥을 완전히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똑같이 듣고도 자기 식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또 이것을 자기 멋대로 주장하는 이 엘리후의 모습은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면 네가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말하겠는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겠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더 묵묵히 그 옆에 지켜주며 또 그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할 것인데 이 욥의 친구들도 또 엘리후도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처럼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각각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꺾지 않습니다. 정의대로 공의대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얘기를 하면서 엘리후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행한 대로 지금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갚으십니다. 행위대로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악이 가득한 자들을 그 즉시 당장에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화를 당할 때 이 화를 당함이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나를 벌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 죄악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면 고집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삶이 다 형통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그들의 완고한 고집이야말로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바로 그 앞에 장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음을, 그래서 많은 고난당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킨다는 것이 33장의 주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34장에서 또 35장에서 점점 더 엘리후는 욥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또 욥에게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욥을 지금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13절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여기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능자를 말합니다. 누가 과연 전능자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땅을 맡기고 또 온 세상을 그 하나님께 맡길 만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14절에 말하는 그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뜻을 정하시면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여기 그의 영과 할 때 그는 바로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34장에서 인칭대명사 그라고 하는 말을,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가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읽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 뜻을 정하시면 그 인생들의 영, 그 영혼과 목숨을 거두신다 한다면 모든 육체가 그저 다 죽을 뿐이다. 사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러면 모든 육체가 다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그러니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 욥 당신은 이렇게 계속 자기가 옳다고 자기만 의롭다고 주장하는가?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욥을 지칭하며 말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이 총명하다면 내 말소리를 잘 귀담아 들으라고 말하면서,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한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자, 여기서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다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이렇게 의롭지 못하게 일을 펼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찌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겠냐? 하나님 잘못됐다고 네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의 이야기에서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의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저 무용지물이라, 이 말은 그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면 그들을 다 패하실 만큼 너 다 쓸데없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왕이라도,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면 하나님은 그냥 인정사정 없이 네가 왕이냐, 네가 지도자냐, 그러나 너가 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용지물이 되도록 그들을 다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고관이라 할지라도, 그저 아무리 권세자,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는 고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들의 그 얼굴 낯을, 부자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차없이 부자라 할지라도,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고관이나 지도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롭게 그들의 악한 것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왕이든 지도자든 고관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지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한밤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죽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그저 떨 뿐이고,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그저 단순히 사라져버린 인생이고, 세력 있는 자,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그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행하는 것들을 일일이 낱낱이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하는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악자는 숨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흑암 속에 숨을 수도 없고 사망의 그늘 속에 숨을 수도 없다. 이 말은 욥이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해도 결국 하나님은 낱낱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목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 행악자 욥이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고민하거나 아이고 이걸 심판할까 말까 주저하거나 이럴 일도 없다는 겁니다. 오래 생각할 것도 없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기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에 있어서 가차 없다는 겁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악한 자들은 꺾어버리시는 거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악한 자들을 대신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욥 당신을 지금 꺾어버리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셔서 흩어버리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역시 욥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한밤중에 밤사이에 하루 사이에 당신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거, 완전히 다 흩어버리신 거 하나님이 당신을 꺾으사 당신의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것, 또 빈궁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로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27절에서 29절까지에 나오는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그에게 상달하게 하고 그에게 들리게 하고 그를 정죄하며, 이 이야기들 속에 그가 누구인가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마 이것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29절의 이야기에서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하신다 해서 하나님을 정죄할 자가, 하나님 잘못됐다고 주장할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또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주님을 배울 수 있겠느냐? 여기서 계속 그에게 다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에게나 또 인류에게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 30절에서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이 엘리후의 지금 이야기는 욥 당신은 경건하지 못한 자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얽어매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은 당신이 사실은 경건하지 못한데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꺾어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거다. 엘리후는 지금 욥을 이렇게 자기가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불평처럼 보여졌던 많은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탄인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이 인간적입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너무나 아프다고 너무나 괴롭다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꺾어 뒤집어 엎으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했던 말들이 참 올바른 말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 의도가 욥을 꺾어버리겠다고 욥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 위한 이러한 논조는 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들은 받되 그러나 이 엘리후가 욥을 대하는 이런 태도만큼은 절대 배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과 어울려 사람들과 만날 때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저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편견과 선입관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꺾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상대방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네 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의 주장 속에 담겨져 있는 올바른 이야기들을 그 속에 담겨있는 지혜로 잘 받되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그가 대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는 경계하여 늘 우리의 마음에 더욱 지혜로운 자 되어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주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에 대하여 어떤 편견과 선입관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삼갈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에서 주의 의를 이루며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